시간이 되었으므로 2025년 10월 19일 주일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하시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10월 셋째 주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이때에 오로지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우리가 함으로써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귀한 예배 될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단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67장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옛부터 영원히 참 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그 노랫소리로 주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함 그 힘찬 명령에 터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라.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소라. 아멘. 같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이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나와 온전히 예배를 드리게 하심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이제 무더웠던 여름날이 다 지나가고 이제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여기저기에서 농부들이 수확의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바라건대 올해 농사도 큰 기쁨의 풍년으로 기쁨의 단을 거둘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여 주셔서 정말 세상 모든 것보다도 우리를 으뜸으로 지으셨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감탄까지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의 조상이 하나님의 크나큰 사랑을 저버리고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께 넘지 말아야 할 손을 넘고 범죄함으로 모든 인류가 죄의 구렁텅이에 빠지는 원인을 초래하였음을 기억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살아가는 모든 이유가 되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해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많은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어리석게도 창조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어떻게 누구의 지음을 받은 것이냐, 우리의 존재는 모든 것이 저절로 우연히 이루어졌다는
말도 안 되는 허망한 이론에 빠져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 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거짓과 허무맹랑한 이론에 심취하고 빠져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오히려 반역의 길로 들어서고 있으니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우리들에게 크나큰 마지막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에 쉬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가 살아가고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땅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원할 때에 하나님께서 5천년 역사 가운데 처음으로 하나님 자유민주주의와 기독교 정신으로 나라를 세운 대한민국이 지금 심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자유로운 대한민국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였음을 먼저 회개하오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잘 지킬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였음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라도 하나님 이 잘못 가고 어긋난 길로 걸어가고 있는 이 나라의 이종자들을 하나님 심판하여 주시고 올바르고 깨끗하고 정직한 지도자가 새로 나와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전 세계의 전쟁과 분쟁과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시고 그 모든 곳에 평화의 왕 예수께서 속히 임할 때에 그 모든 전쟁과 분쟁과 갈등이 종식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런 지금 또 너무나 많은 거짓 교사,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인제 오신다, 전제 오신다 이런 성도들까지 미혹을 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지혜롭게 잘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전 세계에 나가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들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눈물과 땀과 수고가 반드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분단된 지 80년이 되었습니다. 하늘빨리 저 북한 이북 땅에도 자유와 인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동일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부족한 적인 말씀을 전할 때에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봉헌을 위해서 연보를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많은 지식과 지혜와 재능과 물질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은혜로 더불어 주심은 우리가 이것들로 말미암아 우리를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잘 지키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보다 못한 자들과 연약한 자들과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나누고 베풀어 주라는 하나님의 크나큰 섭리를 기억할 때에 우리가 이러한 일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바치는 사람에게 더 큰 은혜를 함께 한다는 것을 축복의 원리를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 많은 감사함으로 드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긴 추석 연휴가 끝났습니다. 이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가 매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이 바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하고 함께 싸웁시다. 성평등 가족부 절대 반대. 국립국어원의 양성평등 성평등 표준어 변경 반대. 임신 마지막 주까지 약물락태 허용하는 이 반대. 지금 대한민국의 국익보다 중국의 국익을 위하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이 약한 정권 하루빨리 붕괴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북한 정권이 하루빨리 무너져서 2,500만 주민들의 자유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어제도 전국적으로 많은 집회가 열렸습니다. 광화문과 강남과 도초와 삼각지와 명동과 여기 또 강원도 원주와 대전과 청주와 부산 등등 전국 곳곳에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게 해달라는 기도회가 열렸고 집회가 열렸습니다. 이제 일반 국민들도 지금 이 정권이 얼마나 무도하고 이기적이고 반자유적이고 반사회적인지를 압니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 6절, 18, 19절, 3장 21, 22절입니다. 함께 낭독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특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을 통해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라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의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 중에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요 로마서 강의 총정리 세 번에 걸쳐 할 텐데 첫 번째 나사렛 예수 유일한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기나기 로마서 강의를 이제 모두 마쳤습니다. 모두 26회에 걸쳐서 로마서 16장을 마쳤는데요. 어떤 부분은 한 장을 네 번에 걸쳐 설교를 하기도 하고, 어떤 부분은 세 장을 한 번에 하기도 하였습니다. 탁월한 로마서 설교자들에 비하면 저는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만, 그래도 가급적 성경의 본 뜻을 잘 지키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해왔던 로마서를 한 세 번에 걸쳐서 아주 짧게 총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큼 로마서의 가치는 우리 개신교에 정말 중요합니다. 개신교 교리의 핵심 중 신론, 인간론, 구원론에 대해서 정말 탁월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로마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로마서만 제대로 읽고 공부를 해도 절대로 이단 및 사이비에 빠지지 않습니다. 개신교인들이라면 성경 전체에 대하여 잘 알고 있어야 하며 특히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이기 때문에 더더욱 잘 알아야 합니다. 이제 막 개신교에 입문을 한 초신자분들은 요한복음과 로마서를 먼저 읽으라고 권면을 드립니다. 자, 먼저 로마서의 저자 바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은요. 바울은 로마 시민권이 있는 길리기아 다소 출신 유대인입니다. 어릴 때부터 그 당시 최고의 권위자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하였을 정도로 총명하였습니다. 또는 유대어와 헬라어와 로마에 능통하였고요. 율법을 토시 하나하나까지 다 지키려고 노력하는 바리새인 그룹에 속하였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이 스펙만 보더라도 그 당시에 바울의 앞날은 그 당시에 유대의 지도자들이 공을 들여서 키울 만한 가치가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 시민권이 있는 특별 시민 바울, 거기다가 유대 학문을 정통에 충실한 학자, 유대교에 충실한 바리새인, 유대교에 충성을 하는 이 인물, 이 정도라면은 이 청년을 잘만 키운다고 하면은 로마에 대항하여 싸우든 협상을 하든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활용 가치가 높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이런 스펙을 배경으로 한 바울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나사렛 출신 예수라는 사람과 그를 추종하는 세력들에 관해서 아마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그 당시 바울의 입장도 바리새인들을 포함한 유대 종교 지도자의 입장과 같았을 겁니다. 나사렛 예수는 혹세무민하는 자이기 때문에 죽어 마땅한 자라 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나사렛 예수를 십자가 처형으로 죽임으로써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을 일망타진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였기 때문에 얼마간 시간이 지나자 예루살렘에 예수를 추종하는 세력들이 갑자기 증가하는 현상이 생겨났습니다. 이러한 소문은 곧 유대 지도자에게 들어갔는데 그들은 매우 놀랍고 의아해했을 겁니다.
보통 대중을 호도하는 인물이 죽거나 사라지게 되면 구심점을 잃은 무리들은 대부분 흩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이런 말이 있어요. 사도행전 바로 5장에 바울의 스승 가말리에 이런 말을 했어요.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함에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모든 사람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에 호적할 때에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 도망한즉 따르던 사람도 모두 흩어졌느니라. 그러니까 사도행전 초반부를 읽어보면 우리는 그 이유를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약 40일 동안 제자들을 굳게 하시고 격려하셨고 때가 되어 하늘로 승천하신 입니다. 제자들이 너무나 아쉬워하자 예수님은 자신이 가면 또 다른 보혜사가 너희 그 제자들을 위해서 내려올 거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그 약속대로 오순절에 마가야 다락방에 모여있던 120명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강하게 임하였고 성령 충만해진 그들은 그제서야 비로소 예수님께서 메시아임을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고 생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하나하나 다 생각이 났고 그들은 그 벅찬 감격을 주체할 수 없어서 그대로 밖으로 뛰어나가 나사렛 예수가 구약 성경에 오시리라 예언된 그 메시아가 맞다고 외쳤을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베드로가 설교 한번 하니까 3천 명, 5천 명이 막 이렇게 입 들어오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제 유대 당국자들은 너무나 갑자기 또다시 이런 추종자가 생기니까 제자들을 불러가 협박을 합니다. 다시는 그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고. 그런데 제자들은 그 전에 무서워 도망치던 기대와 달리 정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고 강하게 얘기를 합니다. 고심하던 당국자들은 마침 그 즈음에 스데반이 또 막 복음을 따르니까 스데반을 없애자.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게 됩니다. 그 현장에 바울도 있었습니다. 스데반 사건을 시작으로 유대 당국이 본격적으로 초대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하자 성도들이 핍박을 피해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었는데 그들은 흩어지면서도 복음 전하기를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담의 세계에 갑자기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게 되었고 이 소문이 유대 당국에 들어가게 되었고 바울이 자처하여 자기가 다메섹에 있는 예수쟁이를 다 잡아오겠다고 허락을 받은 후에 군사들을 이끌고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된 겁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바울은 야, 내가 지금까지 잘못 알았고 나라고 깨닫고 즉시 그 생각을 180도 바꾸어서 그제까지 핍박하러 가던 바울이 다메섹에 들어가자마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기 시작함으로써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을 당황하게 만듭니다. 이렇듯 바울은 좀 다혈질적이고 즉흥적이면서도 열정적입니다. 그 이후에 바울의 삶은 로마에 순교하기까지 오직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도 주를 위하여. 이 모토를 가지고 바울은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 일생에 총 3번 정도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전도 여행하면서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교회를 세우고, 제자를 세우는 일을 반복하고 게을리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이 약 27권인데 그중에 약 절반 가까이 13권을 기록할 정도로 초대교회에 미친 바울의 영향력은 엄청났습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오늘 다루었던 로마서도 원래 쓰고 싶어 쓴 것이 아니라 바울은 원래 로마 교회를 직접 방문해서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해주기 원했는데 자꾸 로마 가는 길이 막힙니다. 그래서 살 수 없이 기록한 것이 로마서라는 얘기예요.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의 섭리죠. 로마서를 기록하라는 하나님의 섭리. 바울은 그때까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 바울이 정성스럽게 정말 집대성한 이 로마서가 오늘날 이 기독교 교리의 핵심이 될 줄 바울이 알았겠습니까? 자,
이제 로마서 이제 핵심 내용을 이제 보기 시작합니다. 자, 로마서 핵심 내용 한마디로 이거 나사렛 예수가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의 그리스도 맞다. 로마서 1장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말씀은 유대인들에게나 이방인들에게 모두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들이 어릴 때부터 그들 부모로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따갑게 들어온 이 메시아에 관한 내용이 그들의 귀가 열리지 않아서, 눈이 열리지 않아서 나사렛 예수가 그인 줄 깨닫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죠.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예언되어 있는 구약 성경을 매일같이 읽고 암송하면서도 정작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였다는 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한계라는 거예요. 반면에 이방인들 어떻습니까? 이방인들은 비록 예수님을 믿지 못했지만 종교성이 많았죠. 각종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고 제사하고. 그러니까 그들은 자연적으로 그 문화, 그러니까 우상 숭배 문화에 빠지게 되면서도 늘 그 신을 갈구하는 그런 그 갈급함이 있었던 거예요.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은 바울이 아대 지방을 가니까요. 이런 게 있어요. 심지어 알지 못하는 신들에게까지 제사를 드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분노하고 그러나 지혜 깨달았어. 바울이 전달 방향을 얻은 거예요. 근데 한번 사도행전에 이런 말이 나와. 같이 오늘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한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게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바울은요, 범사 종교성이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가서는 진정한 신은 무엇인지, 부족한, 그것은 사람의 손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전능하신 분이라고 소개하면서 그들의 관심과 호응을 이끌어내는 후에 탁월한 언변과 논리로 그들을 설득하고 돌이키게 하였습니다. 사실 이 복음 전도의 방법은 상대에 따라 다르게 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길거리에 돌아다니면서 이런 거 많이 봤죠. 예수천당 불신지요. 그렇죠. 이런 거 많이 봤잖아요. 근데 이렇게 외치기만 해도 먹히는 때가 있긴 있었어요. 아주 단순하지만 임팩트 있는 전도 방식으로서 요즘에도 이런 분들이 있기는 많아요. 근데 정말 복음에 대한 열정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나 절대로 이런 분들을 편애해서 안 돼요. 그런 분들은 그런 은사가 있는 것이고, 그런 분들보다 또 그런 식의 전도조차 하지 않는 사람들이 문제인 거지, 이런 전도하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다만, 반면에 또한 지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득을 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는 계층들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아주 정말 그 지식층, 지식인이나 판사, 변호사, 검사 이런 지식이 많은 사람들한테는 그들의 입장의 컨셉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런 것을 잘 표현한 것이 미국 영화인데요. 신은 죽지 않았다. 1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감명 깊게 몇 번이나 진짜 봤었는데요. 이 영화를 보니까 이 주인공이 이 왼쪽 이분이 제프리라는 교수인데 어느 대학의 무신론자이고 철학과 교수입니다. 지독한 무신론자라 스스로 그래요. 이 교수는 고약한 것이 매 학기 첫 시간에 자기의 강의를 들은 학생들에게 종이를 쫙 나눠줍니다. 그리고 그 종이에다가 신은 죽었다라고 써라. 그러면은 네가 아무리 시험을 개판을 쳐도 시험때 비학점 이상을 주겠다. 라고 하니까 학생들이 안 쓸 이유가 없죠. 심지어 교회 다니는 학생들까지도 다 쓰는 거예요. 근데 어느 해에 똑같이 이런 일 하고 있었는데 어느 한 학생이 종이를 뭐 가만히 서 있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너 왜 안 쓰냐?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제 신앙의 양심상
도저히 이거 쓸 수 없습니다라고. 그래서 제 불교소는 이런 복에 신기한 듯이 이제까지 게 감히? 라는 표현으로 그래? 그러면 자네가 신이 죽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 보게. 만약 나를 설득하면 내가 인정하지만 내가 설득하지 못하면 당신 자네는 이번 학기 F로 고민을 합니다. 이 주인공 청년의 여자친구마저도 싸가지 말라고 합니다. 타협하라고 합니다. 근데 이 친구는 그럴 수 없었어요. 마침 학교 내에 있는 교회에 가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마침 그 교회 목사님을 만나게 되고 조언을 듣고 결심을 합니다. 그래, 싸워보자. 그래서 정말 열심히 자료를 준비하고 해서 교수가 약 세 번의 기회를 줬거든요. 세 번의 기회를 줘가지고 음? 만약에 이제 시작을 해보니까 처음에는 이 학생이 밀립니다. 아직 처음이고 좀 미흡게 밀리는데 시간이 갈수록 이 친구가 조금씩 실력을 발휘하더니 마지막 시간에 딱 보니 이 학생분이 교수가 약점을 드디어 간파한 거예요. 이 학생은 이 교수님 자기가 막 발표할 때마다 비웃고 비우는 거야. 신을 증오하는 것을 알았어요. 이 친구가 물었습니다. 교수님 왜 신을 증오하십니까? 그러니까 막 부르 떨더니 그래 나는 신을 증오한다. 뭐 자기 과거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어릴 때 자기 어머니가 암에 걸려 죽을 병에 걸렸는데 이 교수가 어릴 때 어린 꼬마가 어머니 살려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근데 그 기도에 불구하고 어머니부터 돌아가셔요. 거기에 분노한 거예요. 자기의 기도를 다 들어준다며 근데 왜 내 어머니를 고쳐주지 않는 거야? 그런 신이 필요 없어! 라고 그때부터 신을 저주하고 증오합니다. 그게 쌓이고 쌓일 수 때까지 온 거예요. 이 청년은 자기는 그래서 신을 증오한다 그래.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래요. 존재하지도 않는 신을 증오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 교수는 무신론자, 신이 없다는 사람인데 지금 신이 그러니까 말하는 거 들어보는 건 신이 없는 게 아니라 신을 증오하고 있는 거예요. 신이 있기 때문에 증오하는 거 아니겠어요? 한 방 먹었다고 생각한 교수는 수치심에 강의를 나가버리고 그제서야 강의실에 있던 모든 학생들이 박수를 치면서 자리에 일어나서 까드제 나때 외치면서 이 친구가 승리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요 장타가 공인하는 똑똑하고 지식인들이 많습니다. 교수, 유명한 저널리스트 많습니다. 자신의 SNS나 유튜브 계정을 통하여서 당당하게 신이 없다, 무신론자임을 증명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분들도 그런 분 있어요. 유튜브에 보면 천재들의 대담, AI 시대의 신은 흥진할 것인가? 시리즈로 계속 유튜브에 강의를 하고 혹세무민을 합니다. 이분 중 한 분이 이분도 자기는 결국 신이 우주를 창조한 것이 아니라 인간들의 신을 창조했다라고 합니다. 자신은 무신론자라 스스로 토기합니다. 제가 이분들의 유튜브 댓글, SNS 댓글에 열심히 제가 저 나름대로 노래를 지면 막 반박 댓글을 달았어요. 근데 저기에는 바로처럼 탁월함이 없어서인지 몰라도 그분들을 돌이키게 하지 못했어요. 저의 부끄러움이고 저의 미약함입니다. 그런데 또 이분은 천체물리학자 박사입니다. 이분이 책을 쓴 게 뭐냐면 무신론 기자 크리스천 과학자에게 답다지다. 이분은 기독교인입니다. 천체물리학자입니다. 그런데요, 창조론을 믿지 않습니다. 창조와 진화를 섞어오는 유신진화론을 찾아요. 뉴스엔지의 주간으로 세미나를 했습니다. 기원을 찾아서 성경, 바위, 시간이라는 책 출판 기념회 하는 이 세미나 역시 이분들이 다 존경하는 기독교인들 제가 아는 분들도 있어요. 이 세미나 핵심은 창조와 진화의 혼합입니다. 이 지식인들 혼합 오류예요. 자기들이 아는 지식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이 그렇다면 기여. 내가 천체물리학 박사야. 내가 나사에도 근무했어. 내가 지질학 박사야. 근데요, 우리가 로마서에는 이 지식인들의 교만함을 이렇게 꼬집습니다. 같이 한번 길게만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받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보이지 아니한 것들과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저희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어, 아, 생각이 허망해져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실 때 시간이 많이 지나더라도 창조주를 기억할 수 있도록 자연과 인간의 양심의 안전장치를 심어주셨는데 교만함과 아집으로 인해 생각이 허망해져서 창조주를 부인하고 우상을 섬기는 것을 하고 있는 인간의 타락상을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체 물리학자 박사라는 분이 창조를 부인하고 빅뱅 이론을 지지합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크리스찬 지질학자가 노아 홍수를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성경과 과학이 충돌을 하면은 과학을 믿으라고까지 합니다. 집사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지식이 최고인 줄 알지만 전능한 하나님의 입장을 보면 그들은 심하게 말하면 발톱에 때만도 못하는 존재 가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고난으로 고통받는 유백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지,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욥은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 많이 안다고 착각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욥의 지식과 지혜는 하나님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님을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나마 욥 정도 되니까 바로 자신의 부족함을 회개했지. 목이 굳은 사람들은요, 자신의 스스로 지혜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은 심형적인 실수를 저지르고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돌아가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분명히 임한다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러면서 그 심판의 대상에는 유대인들도 있지만 헬라인이나 이방인들도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그런 교만함이자 너무 강한 나머지 그런 자의식 강한 나머지 정작 메시아라고 오신 나사렛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메시아를 죽였잖아요. 헬라인을 통칭된 이방인들은 또한 심판을 피하지 못하는데 그들 역시도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양심을 따라 창조주 하나님을 알만하게 주셨는데 하나님을 부정한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제일 억울한 사람들은 유대인일 거예요. 그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부인하는 이방인들처럼 똑같은 취급을 받으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근데 바울은요, 그들 모두가 깜짝 놀랄 희소식을 전합니다. 바로 나사렛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3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곧 차별이 없느니라. 바울은 율법을 받았다고 자부하는 유대인들이나 율법이 없지만 양심의 증거가 되어 혹시 하나님을 알게 될 수도 있다 여기는 이방인들이나 결국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일한 해결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나사렛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믿고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의롭게 여기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복음이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동일하게 효력을 미치는 유일한 복음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 텐데요.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그 누구도 강력하게 핍박했던 바울이 담에색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180도 달라진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바울은 세 차례나 복음 전도 여행을 했고 수많은 전도를 통해서 제자들을 키우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중에서 로마서는 바울이 고린도에 머물면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기독교의 교리의 핵심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의 식으로, 방식으로,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 방식으로 복음을 지혜롭게 전하였는데, 공통점은 나사렛 예수가 구약 시대에 예언된 바로 메시아라는 겁니다. 오늘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기시고 구원을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여전히 강력하고 확실한 메시지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오늘 로마서 강의 총평 첫 번째를 했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심을 기억할 때에 하나님 온전히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많은 죄 종들을 섬기는 그런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찬송가 449장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주의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축도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오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과 역사하심이 로마 사충평을 통하여서 오직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이루게 주신 하나님 감사하고 우리의 모든 일생이 바울이 한 번의 톱나티에서 평생 주를 위해 죽고 살았듯이 우리 또한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결심하는 모두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